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입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 4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드립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무한하고 또 수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그 우주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하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너무나 많은 별들, 너무나도 광활한 이 우주를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그 우주는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단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이 우주를 단번에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138억 년 전, 지금은 이제 132억 전으로 내려왔고, 또 지구의 나이는 또 얼마나 되느냐? 뭐 45억 년 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우주 자체가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우주가 질서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물리적으로 만드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라는 사실이죠. 성경 제일 뒤에 이 말씀을 이렇게 실으라 이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경륜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즐기셨다는 것이 중세 신학이거든요. 로마 가톨릭 신학. 그래서 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예, 미켈란젤로가 뭐 시스티나 성당에 그 대벽화를 그리지요. 천지 창조나 이런 거 창조하고 대개 그런 신학의 바탕으로 해서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즐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왔는데 루터로부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1517년에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뭐를 내세웠죠? 십자가의 신학을 내세웠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바로 말구유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십자가의 신학이 세워졌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만물을 창조할 때도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자기 백성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내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지으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죠. 천군과 천사들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 광대무변한 우주와 영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따로 만드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또한 그 작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피조물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하셨죠. 즉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냈지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도 했고 또 루터는 의와 거룩과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도 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백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인격의 반사체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피조물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인격체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내가 지었으니까 영원토록 나만을 섬겨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은 이제 나만을 섬기도록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자 우리 서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맺겠다. 그래서 선악 개념을 하나님께서 도입하셔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깐부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손가락 딱 걸으시고 야 우리 서로 깐부다.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선이야. 알아들었지? 아담아, 예,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게 선한 것이고 나를 섬기지 않는 게 악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 계명이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뭐 그 선악 과에다가 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뭐 선을 알고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선악적인 개념이죠. 무슨 개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야, 너는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섬기면 뭐예요? 생명을 얻어. 그리고 영원히 살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 선이고, 그 선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아니 영원토록 너는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선악 계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아담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다. 찔찔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하시고, 또 아담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전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으면서 아무 할 일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수십만 종의, 그죠? 수백만의 그 모든 창조물들의 특성과 성질을 연구하고 꿰면서 너무너무 놀랬지, 아담으로서는. 야, 이게, 아니, 벌레를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있죠? 나무를 하나 봐도 사모님이 맨날 감탄하는 게 그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꺾어보면 거기에 빨간 게 없는데 어떻게 파란 나무 잎에서 빨간 꽃이 나오고 노란 꽃이 나오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 아담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막 감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녁에도 정말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와 이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경배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이 아담은 인류가 낳은 가장 최강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인간이 낳은, 그죠? 사람 중에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이 240,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24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24살에. 그죠? 그 정도로 탁월한 인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담당 의사가 도대체 이런 천재의 뇌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뇌를 따로 빼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예? 장례 지낼 때 뇌가 없어져가지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대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이름을 짓고 그 성질과 특성을 다 파악할 정도니까 이 IQ가 얼마나 높겠어요. 어떤 사람은 최소한 6천은 넘을 것이다. 6천 IQ. 그죠? 그 많은 창조물들을 다 외고 성질을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아담은 뭐예요? 그것을 파악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놀라운 특별한 권능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인격을 가지고 진심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작은 먼지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담겨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먼지 하나 보면 거기에 우글우글 되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작은 이 피조물 하나에도
이 꽃잎 하나도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워서 어쩔 줄 모른대요.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우리가 다 알아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뱀을 틈타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왜? 아담은 자기 스스로도 대단한 인격체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리 작고 초라한 사람에게라도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는 못 참지요. 그죠? 아무리 작고 가난한 사람에게라도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큰 반대를 일으키죠. 그만큼 인격체로서 자기가 강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단이 어디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 속에 틈을 타서 네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다니까요. 어디에다가? 그 인격에다가. 하나님은 그 선악 과일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했잖아. 이거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네 마음대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마음대로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너 가지고 있잖아. 한번 따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 스스로가 선과 악을 한번 결정해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이 사실을 어디에다 비교한 거예요? 사단이 죽어간 그 말의 피조물의 말과 같이 비교를 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이 유혹한 그 말, 사단이 말했던 말을 따라가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고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남자는 무슨 벌을 받아요? 넌 정녕 죽을 거야. 평생 너는 땀 흘려. 전에는 낙원에서 먹고, 그죠? 행복하게 살았잖아. 너는 평생 땀 흘릴 것이고, 하와에게는 뭐라 그랬어? 너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애 낳는 수고와 늘 평생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죽음과 저주를 동시에 받게 된 거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도 인격이 있으니까, 나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니까, 그런 자만심과 교만으로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건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반역죄죠. 반역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음과 저주를 받고 낙원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까 내 백성을 만들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싶으셨는데 그 백성이 저렇게 반역죄를 짓고 죽음과 저주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깜부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죄 값을 치를 자가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그 배반의 마음이 타고 흘렀는데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원죄를 범한 그 배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를 방법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깐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자기 몸에 피를 흘려서 그 백성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 죄값을, 그러니까 그 피값을,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피값을 뭘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다 삼으시기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AD 30년쯤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 역사는 참 묘하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대로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체험을 당하신 이후에 AD 70년,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있죠?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도록 그 구속의 은혜를 완성을 해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주셨겠어요? 안 남겨주셨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짐승을 죽이며,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렇잖아요. 계속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 절기들을 막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역사에서 자취를 얻게 다 파괴시켜 버리셨죠. 그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해요. AD 66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 아들 디도 장군을 시켜서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정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자꾸 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듯이. 그러니까 유다가 막 일어나서 서로 막 독립운동을 자꾸 하고 막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 세력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그 티두스 장군이 AD 66년에 로마의 군병들을 대거 군단을 투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려, 아예. 포위해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이 유대의 반란군들이 단 한 명이라도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 포위해버렸어요. 몇 년 동안? 3년을 포위해놨으니 그 백성들이 견디겠어요? 백성들이 참다 막 굶어 죽다 못해 막 탈출할 거 아니에요. 나오는 족족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로 다 죽여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인구 115만 중에 112만 명이나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에 찾아와서 또다시 제물을 드리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자꾸 무력화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교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전멸을 시켜버리시고 또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그 성을 다 파괴시켜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죠? 그 이후로 싹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오는 모든 인생들은 뭐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네. 이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인류 역사의 유효한 고백으로 남겨주신 거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피 흘려 구원하신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권사님, 이 고백을 평생토록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다른 그 모든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만이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대체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경륜을 반대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뭘 공격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나를 공격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그죠? 지금까지도.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은 다음에 내가 더 선한 행실을 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정을 품어야 내가 구원을 얻지라고 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중세를 지배할 때 그건 그 교회밖에 없어서 그 당시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고행으로. 그죠? 내가 삶에서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은 내가 정성을 보여야 돼. 치성이면 감천이다. 그거 다 이단일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갑니다. 내 온갖 정성과 노력과 행동을 다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금검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른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수없이 많은 수도원들을 만들었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남자 여자들이 따로 떨어진 저 절의 고도 사막 한가운데, 그죠? 그런 데 다 찾아갔어. 왜? 죄를 안 범하려고.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죄 안 범하려고 수도원에 다 들어갔죠. 그게 중세 교회고 중세 수도원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과 떨어져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 들어간들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 떨어져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그 수도원 안에서 더 죄를 많이 짓더라, 그거예요.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다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지금 말로 하면
온갖 탐욕과 추악한 그 모든 삶을 토하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원죄가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죄가 없어지나요? 금식한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더 죄 많이 짓더라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주 예수님 나의 주님.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 너 배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너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안 될걸?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꽉 붙잡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잘하도록. 그죠?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잘하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요.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게 의입니다. 그 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생토록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승리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네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날마다 죄악된 생각과 죄의 욕망과 탐욕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주 예수 나의 주님 그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며 가거라.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내가 힘주고 도와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따로 다시 한번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평생토록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로 삶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일평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0장 찬송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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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 너 전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이채숙 권사님 A형 간염 바이러스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고 정말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일날 뵐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밝고 명랑한 복된 삶 마음껏 누리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이채숙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채숙 권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셔 깨끗이 나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피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모든 그 아픈 부위, 연약한 부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깨끗이 치료받고 나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되어 날마다 그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찬양과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채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이모님에게 남은 여생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공로를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영생목락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